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7년 전 이 자리에서 전도사로 인사를 드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 한국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차흥주 목사입니다. 가장 먼저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을 믿어주셔서 한국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재삼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가족을 기다려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신 한국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대면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모두가 겪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에 양해를 구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카메라 뒤에서 또 모니터 앞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주위에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실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 또 남편분이 되실 수도 있는데 그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주위에 누가 계시는지 보시고요.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만약 이쁜 게 죄라면, 만약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을 했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깜빡을 했네요.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만약 이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시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셨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의 백성이 연약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의 사랑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삶에 신묘막측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조금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성공한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제가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제가 어느 땅에 재개발하는 땅에 투자해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이번 주에 당첨될 로또 가게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만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인도하심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곤 하지만 많은 경우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 무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잠언서 16장 내용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방금 읽은 잠언 16장 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이보다 더 훨씬 위대하게 증거될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실패로 끝났을지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 보여졌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외면할 수도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는 스승을 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묵묵히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의 선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온누리에 전파되었으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마음을 경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든 사람이 올바르게 마음을 경영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오늘 말씀 잠언 1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또 이어서 잠언 1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생의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하는 불행한 인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시묘막측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길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믿지 못해서일까요? 또는 우리가 잘못된 계획을 할까봐 예방 차원에서 미리 차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우리의 계획에 개입하시는 걸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셀 수 없는 많은 실패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뼈아픈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혹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길로 가서 망할까봐 우리의 계획에 개입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믿지 못해서 조바심에 빠진 그런 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믿지 못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과잉 보호하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성공을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결정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라는 말씀은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자신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더라도 결국 그 계획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때론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거룩한 것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의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이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도록 그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시묘막측한 인도하심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겪었습니다. 아니, 매일매일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묘막측하다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도 없는 차원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7년 10살 나이로 부모님을 따라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이민 생활의 시작에는 한국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중에 한 번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교회는 저에게 신앙 공동체 이상의 곳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아르헨티나 와서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의 신앙의 시작은 여기 한국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어 학생부가 되었을 때 그 당시 한국인 교회 학생부에서 학생부 부흥회를 주관했었는데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누구셨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강의 마지막 시간에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헌신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그 순간에 어린 나이에 그 감정에 충실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사건을 완전히 잊고 살다가 고2가 되었을 때, 약 17살 때쯤이죠. 당시 분반 공부 시간에 선생님께서 한나의 서원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몇 년 전 부흥회 때,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했던 헌신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선생님의 말씀이 제 머리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했으며 선생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저의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선생님은 황당해 하셨고, 저는 아직도 그 황당해 하시던 표정이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가 했던 서원 기도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서원 취소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선생님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까칠한 아스팔트에 얼굴을 쓸리는 순간 사명의 사람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라는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르헨티나 교회와 남미 교회를 순방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선교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1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고 한국에서 목사 안수와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 7년 전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쉽지 않은 한국 생활이었지만 저와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족함 없이 즐겁게 사역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돌아오기를 계획하고 갔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남미로 돌아오는 일은 정말 불가능한 일로 생각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사회는 학연과 지연이 바탕이 된 인맥사회입니다. 그런데 지인 하나 없는 한국교회의 후원을 받아 파송받는 선교사가 되는 일은 저의 능력 밖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사람과 물질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항상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며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위하여 또한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권사님들과 기도 부대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모든 물질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총회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이 한국 돈 300만 원이었습니다. 미불로 2,700불 정도 되는 비용인데요. 그 당시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던 저는 당연히 그 돈이 없었습니다. 매달 받는 사례비는 형식적인 숫자로 제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그야말로 가상화폐였습니다.
늘 통장 잔액은 0원이었기 때문에, 빵원이었기 때문에 가계부 정리하는 일이 참으로 쉬웠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훈련비 납부일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세무서에서 335만 8천 원을 저의 통장에 입금했다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저는 아내가 저 모르게 돈을 빌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출처가 세무서라서 입금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나라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비를 저에게 지급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제가 받을 수 있는 조차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돈으로 선교사 훈련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저희가 남미로 선교사 파송을 받는 시작점에서 세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훈련비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솔직히 저는 남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남미 선교 파송을 포기할까 싶었던 생각을 가진 적도 사실 조금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찬송을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이사야서 43장에서 그의 백성을 지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로지 그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권이 되는 이유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 갈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그 길에 앞장서서 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장서 가시는 목자를 이정표로 삼고 그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그런 길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세상의 욕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상관이 없는 삶을 선택하고 살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오늘까지 존재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한 삶을 선택하고 계획했을 때 그는 우리의 계획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아직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루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 존재할 때 그 가치가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계획하는 그 모든 뜻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나가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삶이며 아름다운 삶임을 주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주여 이렇게 헌금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시니 주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세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바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헌금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족한 것 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삶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늘 함께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주여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